네, 안녕하세요. 저는 햇세드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영근 씨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 유튜버입니다. 지난 1년 넘게 햇세드 이영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참아왔었고, 제가 참았던 것은 제 기독교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욕설을 하고 싸우는 것은 그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협박과 조롱을 통해 제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이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만약 누군가 제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과연 이제 참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많이 화가 나고 제 가족들은 많이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 아내가 이영근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인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신과 약입니다. 정신과 약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황장애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근 씨는 제가 단지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계속 괴롭히고 욕설 중에 개새끼라는 욕설과 함께 사기꾼이라고까지 저를 매도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에 대해서 법적 고소 절차를 저는 진행 중에 있지만 진행하는 그 가운데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게 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영근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고생 폭행을 자랑하는 정신병자 같은 그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23일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영근 씨가 직접 올린 영상이에요. 제목은 십자가, 사랑하니까 더 때리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때린 거지 누가 하나님이 때리신 건 아닙니다. 본인이 때린 건데 때리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자기 스스로 여고생을 때렸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스스로 영상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본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여자애, 자기가 말한 겁니다. 스스로, 이영근 씨가 스스로 말한 내용입니다. 고3 여자애 반바지 입은 애를 종아리를 때렸다. 어떤 걸로? PVC 파이프 아시나요? 플라스틱 재질의 그 파이프로 부서질 때까지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러져서 강목으로 또 때렸다고 합니다. 종아리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십자가 체험을 시킨다라는 그 명목하에 그렇게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초신자는 안 때렸다고 말합니다. 왜요? 초신자 때리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애를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건 원본에 있는 이영근이 직접 스스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을 사랑하면 몽둥이로 때리나요? 십자가 체험이라고 해서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 그러니까 잠깐의 고통을 주는 건 이해를 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맨발로 뭐 자갈밭을 올라가는 거, 언덕을 올라가는 이 정도 체험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목으로 때린다? 이게 정말 사랑인가요? 이게 신학을 배웠다라는, 이게 사역자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제가 만약에 태국에 있는 이영근 씨를 찾아가서 강목과 쇠파이프로 때리고 사랑이다 말하면 그것도 사랑이 되는 겁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자라고 쓴 겁니다. 정신이 말 그대로 병적인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런 짓을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이런 짓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친구죠. 정신에 문제가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금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 선교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속이는 거죠. 후원받기 위해서 선교사 타이틀을 걸고
선교하는 척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선교 단체에 잘렸습니다. 선교사 소속도 아니에요. 이 영상은 제가 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던 것 같지만 소문이 안 나서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나왔거나 또는 교단 본부에 알려지게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제명 처리 당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나왔던 그 폭행하면서 하는 그 사이비 집단이 나왔죠. 막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하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막 때리는 게 나왔습니다. 그 영상 나왔을 때 어땠나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랑하니까 때린다. 뭐 때리면 용서가 된다. 죄가 용서가 된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 어디에도 사랑해서 때린다라는 건 표현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사람들이 댓글이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영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상을 올릴 때는 자랑하면서 올렸습니다.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었다.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때렸다. 자랑하면서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신학적으로 수준이 낮냐면 헤세드의 뜻조차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헤세드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영근 씨한테 직접. 그러니까 이영근이 뭐라고 했냐면 좀 알아보던가 해야 되는데 헤세드 글쎄요 그 뭐였죠? 뭐 사랑인가 은혜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자비 그런 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제 구약에 나온 보아스가 룻기에서 모압 여자 룻에게 베푼 자비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자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단어고 감사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헤세드가 뭔가요? 라고 하면 대답을 전혀 못했어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러 해외에 나갔는데 기본적인 신학적 토대도 쌓여있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헤세드란 닉네임의 설명도 못하고 수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거죠. 저는 이런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 합동 측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 측에 대해서. 때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 맞았던 그 여고생은 나이가 꽤 됐겠죠. 이게 예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는 지금 성인이 돼서 과거에 떠올렸던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그때 몽둥이로 맞았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고방식과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큰 상처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만들어준 거죠. 그 여자에게, 여자 학생에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있겠죠. 만약에 덩치가 큰 운동선수였다면 이영근 씨가 그렇게 때릴 수 있었을까요? 또는 조폭 출신 건달이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논리로 사랑하니까 때릴 수 있을까요? 또는 이영근 씨는 당신 부모였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십자가 체험시키면서 몽둥이로 때릴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어떤 친구는 초신자니까 때리지 못한다. 이 친구는 내가 사랑하니까 때린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영상에서 보니까 그 친구 여고생의 부모님이 약간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자신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폭행한 겁니다. 자신에게 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저지른 거죠. 이거는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폭행 그 자체죠.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영근 씨 유튜브를 보면 어린 친구들의 그 태국 현지인들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불안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영근 씨 이 사람은 가정학대 사건으로 GMS 선교본부에서 탈퇴당한 사람입니다. 탈퇴당한 사람이에요. 본인 입으로는 스스로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느 바보도 아니고 누가 스스로 나오겠습니까? 선교단체를.
거기서 나오게 되면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조치를 받아야 되고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받아야겠죠. 선교 본부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태국에 가게 되면 불리하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법이나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우리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 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탈퇴합니까? 스스로. 정확하게 말하면 제명당한 겁니다. 가정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제명이 당했습니다. 자격이 박탈당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린 걸 사람들에게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나왔다. 거기서 뭐 신학적으로 이상하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GMS랑 한 번 더 통화해서 그 녹취록을 제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선교사 자격을 잃은 사람이 선교사라고 자칭하면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선교사 제명당했고 그리고 후원 교회도 없고 그냥 단독적으로 가서 유튜브에서 나 선교사다 후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인 척 할 수 있죠. 교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이 왜 선교사가 아닌지, 어린아이들만 놓고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영근 씨에게 현재 저희 가족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영근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이영근이라는 이 사기꾼에게 계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멈추시고 그 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